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결혼 언약. 네, 이 결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결혼 언약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유로 좀 이런 주제의 설교를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이 말하고 견지하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금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인한 그 이혼이나 재혼한 가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섣불리 이러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어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로만 마냥 내버려 둘 수만도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허용해야 된다,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논의보다는 또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근본적인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바리새인 그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곤란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이나 갈라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동등된 위치에서 상호 합의적 청구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이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 한쪽 힘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다른 쪽 그 힘이 없는 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시대상을 살펴본다면요, 결혼이나 이혼에 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절대적 약자의 입장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아내는 결혼 생활 가운데에 또 이혼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아니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무던히도 속을 썩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어땠을까요? 기세등등했겠지요. 남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납득될 만한 조건이 없어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이유만으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것들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우는 것도 그것이 남편이 보기에 싫으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따진다면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서 누룽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 구조와 그 문화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이 당시 이 구조와 문화들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있었던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또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율법 해석을 하고 있었던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힐렐 학파는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진보적이었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런 꼬투리가 조금이라도 잡히면 언제든지 율법에 따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남편이 이혼 증서 한 장만 딱 써주고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해석에 의해서 남편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입장으로 계시는 여성분들 화가 날 법도 합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해석하였던 샴마이 학파는요, 아내의 간음이나 또 고칠 수 없는 나쁜 행실이 발견되었을 때만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결혼 생활과 이혼에 있어서 힘의 우위를 갖고 있었던 남편들은요, 샴마이 학파의 그 해석, 보수적인 해석을 선호하였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해석되어지고 권력, 그것을 힘을 휘두를 수 있는 힐렐 학파의 해석을 선호하였을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힐렐 학파의 자유적이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해석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 율법 해석을 더 선호했겠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성경을 들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가 하니, 애초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참 좋아 보이셨습니다. 좋아 보이셨기 때문에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전인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1라운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2라운드가 돌입되어지게 되는데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의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 참으로 좀 고집스럽고 헛똑똑인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이혼의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잘못 주신 것도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율법을 너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수용된 것이지 너희 입맛대로 적용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것, 이혼을 당할 때는요 반드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어떠한 허물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버림을 받는 것도 아닌데 꼭 이혼의 증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 이혼의 증서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당시에 아내의 부도덕함이나 간음이나 음행하는 것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석형이라고 하지요. 돌로 내리치는 형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당시 시대 안에서 여인이 음행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증표가 이혼 증서였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에 화가 날 법도 한데 이 이혼의 증서를 남편에게 받아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 안에는요 이 이혼에 대한 사유가 기록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음행이나 간음이 아닌 다러한 사유로 인하여서 남편의 변심이나 남편의 율법을 따라서 그냥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버리는 면죄부를 받는 그 조항들이 그 이혼 증서 안에는 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서 이혼 증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여성이 아내가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여인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마련된 자선적이지만
최소한의 장치였을 텐데 남편들은 이 이혼 증서를 아내를 쉽게 버리는 악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요, 굳이 재판장이나 회당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대는 누구와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자유의 몸이다. 그렇게 한순간에 결혼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혼을 당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 결혼하는 것이 쉬웠느냐?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당시 사회 문화였습니다. 이혼 당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조차도 간음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 여인이 아내가 버림을 받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전락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고 흠잡으려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아내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곳에 장가드는 남편들 역시도 그것조차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한 방 먹이신 것이지요. 여성을 힘없는 약자로 여기고 힘의 우위에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똑같은 위치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의 본질을 어느 한쪽의 힘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또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서로 간에 약속한 것에서 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두 남녀가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에 골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시작이 되지만 서로 간에 맺어진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지켜지고 행하여질 때에 결혼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러한데요,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 옆에 두고요, 그 가운데에 피를 뿌립니다. 그 죽여진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약속을 맺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돈을 빌린다. 돈을 빌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나는 당신에게 돈을 빌리는데 언제까지 변제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지불할 것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인데, 만약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 계약이 파기되어질 경우에 저 죽임을 당해서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나 역시 죽임으로 내가 내 그 결격 사유를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나 역시도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되는 그 날짜 될 때까지 갚으라고 압박, 종용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계약한 이자 외에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죽이고 쪼개진 짐승과 같이 저 모습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서로의 목숨을 내걸고 맺는 것이 당시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서 보이는 거 아니?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양 옆에 두고 가운데 피를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그 피가 뿌려진 가운데를
둘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책임과 의무 또 이것을 이행해야 될 권리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의 횃불만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권리조차도 하나님 혼자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을 맺을 때에 나 하나님이 너와 약속하는 것조차 지키지 못할 것 같으냐? 나의 약속은 확실하고 신실하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책임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좀 쩔쩔매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언약을 맺는 거에는요,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에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옆으로 나누고 신랑 측, 신부 측 하객이 있고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피가 뿌려진 그 가운데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랑 측, 신부 측 하객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서 입장하고 결혼의 언약을 맺고 퇴장하는 모습, 이 모습은요,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게 서로 맹세와 이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서로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가지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라는 책임과 다짐,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이와 육체적 관계하지 않고 부부 관계 안에서의 육체적 관계만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약속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모습의 가정들을 잘 살펴보세요. 왜 행복한지. 그건요, 서로 간의 약속과 맹세를 신뢰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 다짐한 것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 그 약속을 지키고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안에서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본질은요,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와 약속하는 것,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음행 한 가지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이 음행이 나쁜 것이냐? 이 음행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의 맹세가 허물어지고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로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음행한 이 이유를 가지고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적인 조건을 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 약속, 맹세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함께한 것이고요,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자의 그 이기적인 행복 추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한 언약의 동반자임을 기억하고 약속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가정을 이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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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끊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맺어 주신 관계 안에서 서로 맹세하고 또 약조한 것을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함께 세워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것 같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는 것에 또 약속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야외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과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고 다짐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맹세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무너지고 어그러진 것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한 것 또 아버지 하나님 다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함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물질에 마음을 담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들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꾸어주며 나눠주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믿음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서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또 성령 충만과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3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